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삼덕의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라고 하여 예배 직전에 뭘 이렇게 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데 출세한 느낌도 들고 뭔가 화기애매한 느낌도 듭니다. 참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88주년이라고 합니다. 12년이 지나면 2037년이 되면 100주년이 되겠죠. 2000년 초반에 2024년 그러면 굉장히 멀어 보였습니다. 곧 100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깊이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 주제가 2025년 주제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지금 시국이, 이 시절이 새 역사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동서로 좌우로 갈라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새로운 영적 감수성과 마인드셋을 새롭게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선교 여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선교와 여성을 조합한 합성어죠. 선교는 하나의 일, 하나의 사역으로 국한될 수 없고 그렇게 치부될 것이 아니라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과 삶의 내용으로 고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저는 음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올해 주제를 잘 설명하는, 아니 이 주제의 근거가 될 만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전도회는 공동체의 봉사와 섬김,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언제나 앞장서서 가장 일선에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 삼덕교회 참 귀하고 탁월한 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를 생각할 때 떠오른 인물, 주저없이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 모델과 같은 인물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고 이방인 선교의 이 시대가 열렸을 때,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자원을 아낌없이 헌신하여 초기 교회의 기둥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여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 사회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 루디아의 믿음과 헌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그리고 격려를 줍니다. 루디아는 로마 제국 치하의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꺼이 기쁘게 드렸던 사람입니다. 본문 안에서 삼덕의 루디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격려와 도전과 큰 영적인 유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 계기와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기록된 구절인 사도행전 16장 10절은 밤에 바울에게 보인 환상, 곧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도합니다.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 선교 파송 명령으로 인정하고 바울과 일행은 곧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연결되어 시작됩니다. 11절과 12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왼쪽 상단부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감사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대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있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곧바로 직행했다. 그리고 하루 머물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하루 만에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아폴리 왼쪽 위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기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했고, 하루 자고 다음 날 다시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2번에 걸친 해로로 통하는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육로로 이동하는, 그러니 건너와서 도우라는 요청은 그저 가까운 옆 동네, 옆 도시 가는 게 아닙니다. 칠곡이나 팔공산 가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경산이나 경주, 포항 정도 가는 거리가 아니라 부산까지 가서 배 타고 건너가 제주도 가듯, 동해에서 울릉도, 독도 가듯 꽤 먼 거리를 배로 2번이나 여행하는 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빌립보성은 바울 일행이 도착했던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약 16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내륙에 자리한 도시이죠. 오늘날 차로 가면 한 2-30분이면 갈 거리이지만 걸어서 이동했던 당시 약 한나절 이상 걸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빌립보, 이곳은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기록하죠.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먼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이것은 첫 번째로 당도한 성이란 뜻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으뜸가는 유력한 도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는데 기원전 356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에 의해 설립된 도시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 음역하면 빌립보라고 명명한 것이죠. 이곳에 금광이 풍부했고 경제적 가치가 무척 높았습니다.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를 로마의 군사 식민지 콜로니아로 삼아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로마의 보호를 받는 시민권 도시였고, 그래서 작은 로마와 같이 빌립보의 시민들은 세금 혜택과 그러한 자치권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당연히 공용어는 라틴어였고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로마 도로인 이그나티아 대로가 빌립보를 관통해서 터키까지 닿았습니다. 극장과 관광, 목욕탕, 신전과 로마 문화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재현되었던 도시. 종교적으로 다신론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대로 그리스의 신들을 로마화한 주피터, 주노, 미네르바, 마르스 등을 섬겼고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선교 여행 중에 가는 도시마다 먼저 회당을 찾았죠. 거기서 영적인 거점을 확보하고 기도의 처소로 삼고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 작은 로마로 불릴 만한 이 빌립보에 회당 하나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는 종교사회 교육의 유대인들의 그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형성 조건이 이렇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13세 이상의 성인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죠. 예배와 가르침은 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토라 두루마리가 없는 곳에는 정식 예배가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수도 적었고 헬라 문화가 가득한 로마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 도시였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지요. 교회는 많지만 세상의 영향력은 적은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야 하고 공의를 선포해야 할 교회가 너무나 왜소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앙이 지역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빌립보, 그러한 빌립보에 안식일 날 회당이 없으므로 기도할 처소를 찾고자 하여 바울 일행은 강가로 나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남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남자가 없었다. 사회생활 하느라, 먹고 노느라 바쁘다. 오늘은 어쩌면 남자의 힘이 교회 안에서 남자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절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성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남성들이 일어나기를, 영향력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의 가정의 남편들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알고 진리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잠깐 의미를 살펴보죠.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수식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주장사, 고급 염료인 자주로 물들여서 만든, 소라구동을 쪼개서 그 피로 물든 아주 고급 옷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빌립보까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이 빌립보에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성에 집이 있었고 가족들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꽤 큰 규모가 있는 사업가임을 알 수가 있죠.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리디아 지방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리디아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지명인데,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이 여인의 실명이었다기보다 아마도 대구로 치면 수성댁, 범어댁, 칠성댁, 달성댁 했던 그런 이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주 옷감 장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소라고동으로부터 추출한 자줏빛 염료를 채취하여 이 염료를 가지고 옷감을 물들여 만든 귀한 옷감 제작자가 아니라 이 자줏빛 옷감, 이 아주 고급 옷감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는 사업가라는 뜻이죠. 이 자줏빛 염료를 이 자줏빛 염료로 만든 옷감은 지중해의 왕가들과 귀족 가문이 아주 선호했다고 합니다. 아주 비싸게 팔렸죠. 페니키아 상인들도 아주 이것을 주로 판매 물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과 페니키아 상인들과도 경쟁해야 했던, 이 사업을 경영했던 루디아는 상당한 지적인 능력, 또 사람 관계하는 능력, 이러한 수완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종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의 그 로마의 식민 도시에서 수요를 찾아내고 수익을 올렸던 지혜와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우리 삼덕의 여전도회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뵈면 참 탁월하십니다. 반짝입니다. 지혜가 반짝이고 역량도 뛰어나십니다. 그 역량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더 반짝이길 축복합니다. 그 영향력이 이 도시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도시를 넘어 한반도를 가로질러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과 루디아가 만난 곳은 강가입니다. 이 강가는 염료 공장이 있긴 했지만 로마 제국은 염료 공장을 국유화해서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 염료 공장이 있기 때문에 루디아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문에 나오듯 회당이 없던 빌립보에 살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강가 한쪽에 기도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모이곤 했었던 것이죠. 루디아는 자신의 생업 때문이 아니라 경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삼덕의 루디아인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고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만남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 로마의 개방적인 문화 배경도 한 몫을 했습니다. 만일 유대 지역에서라면 낯선 곳에서 낯선 여인과 낯선 남자가 그렇게 대화할 수는 없었을 것이죠. 유대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방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자유롭게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14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전령인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된 배경에 마게도니아 최대 성읍 빌립보에서 하필 유대인 남성 10인으로 이루어지는 회당 하나 없어서 여성들이 주리로 모였던 기도의 처소에 이렇게 놀라운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 허용된 배경하에 바울 일행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이, 이런 놀라운 선교의 변곡점이
이런 바탕색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 우리의 만남과 동역과 선교적 비전의 공유와 순종의 걸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과 동서로 좌우로 갈라진 이 땅에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선교적 비전이 이루어진 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사상, 철학, 이즘, 당리당락의 각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이 믿음의 만남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덕 공동체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역하고 이 복음의 가치 안에서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역사를 알고 경험했고 기억하는 우리 삼덕의 루디아 여러분, 먼저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침잠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삼덕 공동체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견인차가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 만남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성령께서 이제 루디아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녀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는 안 열렸고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루디아에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쏙쏙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놀라운 결정적 전기를 맞이했고 성령과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 남자에게 이방인 여자로서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청합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진주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이틀을 꼬박 여행하여 이동한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만남이 만약에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면 빌립보서는 성경에 수록될 수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틀간 배를 타고 종일 걸어가서 얻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정말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삼덕의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와 함께 동역하는, 때로는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생하며 그래도 견뎌내고 버텨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한 역량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개발해가는 소중한 영적인 동역자, 후원자, 지지자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삼덕의 루디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생명을 누리고 기쁨과 보람을 알게 해줄 삼덕의 루디아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전도에 속한 모든 임원과 회원들, 바로 삼덕의 루디아가 아닙니까? 주님, 제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삼덕의 루디아로 서겠습니다. 우리 중심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루디아는 세 가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는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섬세함과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감동하셔도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 얘기를 더 좋아하고 영적인 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아니죠. 루디아는 말씀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을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영적인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 쫑긋 세우고 눈빛을 반짝입니다. 집중합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진리의 말씀을 경청한 뒤에 확신이 오면 바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순종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 믿는 바를 행동으로 주저하지 않고 옮기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사업가였습니다. 치열한 생존과 사멸, 흥망과 그 선택 앞에서 늘 긴장해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믿음이 오자 즉시 온전히 기쁘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순수하고 선명한 믿음의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복음을 들은 이후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과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내어주며 복음의 거점으로 삼아버립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헌신의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바로 루디아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이미 닮아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집이 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누가 열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셨습니다.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루디아는 이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감지했습니다. 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종들임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그저 몇 마디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을 청하여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도록 오픈하여 환대합니다. 안방 내준 거예요. 쉽지 않은 깊은 환대, 고민 없이 즉시 베푸는 루디아의 놀라운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삼덕의 루디아 여러분, 환대의 정신은 공동체를 세우는 깊은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그 선교팀을 초대하여 환대하는 그 모습은 단순한 친절 행위 이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과 모든 자원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기쁨의 순종,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했고 그들을 강건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의 환대는 빌립보 교회의 첫 공동체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대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헌신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울림을 전해줍니다.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입은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삼도 공동체의 교우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활짝 열린 관대함이 있는 사람, 그러한 동역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말씀을 경청한 뒤에 눈빛 반짝이며 결단하고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까요? 깊고 너른 사랑, 환대의 사람, 기꺼이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삶의 자리를 오픈하고 내어줄 수 있는 너른 환대의 사람, 깊고 넓게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 섬기는 그러한 동역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교회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굳건히 지켜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 속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결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 깊고 넓은 환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자신의 삶을 열어젖혀서 복음과 선교의 터를 세웠듯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을 깊이 벼르고 새롭게 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곁을 잃어버리고 편을 가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목마른 영혼, 지친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삼덕의 루디아가 될 때 하나님께로 그러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삼덕의 루디아들,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전도의 그 수고와 헌신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사랑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삼덕의 루디아에게 우리 주님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비전, 이 목회 비전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우리의 삶을, 가정을, 공동체를 새롭게 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